기쁨 영원하도다. 스가랴 12장 말씀. 스가랴 1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갈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싸움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세례 완전히 잡히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뭘 외치다가 잡혀 들어갔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외치다가 잡혀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의 목적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용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용서를 목적으로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여러분 견고한 사단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해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들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게 회개예요. 이와 같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건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가 폭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폭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확신까지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회개의 비밀을 잘 아셔요. 그래서 회개의 뜻이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께 돌이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다 주냐면 새 창조의 삶을 갖다 줘요. 다른 삶을 살게 해요. 다른 세계를 누리게 해요. 다른 마음을 갖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개의 역사예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이전에는 죄에 붙잡혀 사는 삶이었고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었고 세상에 붙잡히는 삶이었고 내 자신에게 붙잡혔던 삶이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죄성들인데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이 주 앞에 고백되어져서 거기서 돌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인 사건이 오늘 저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그 조명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힌 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진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뭐냐?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죄사함이에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죄사함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죄사함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요.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만 계속 간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우리와 소통하세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그 죄가 폭로되어지면,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면 우리가 참 기쁨이 오는데 그 참 기쁨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을 양방통행이 되었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만 계속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확증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양방통행으로 가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회개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에 대해 우리 죄가 폭로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 죄의 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왜 지식이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견고한 사단, 죄로 만들어진 이 견고한 사단들, 그 무지와 완고와 고집들이 아직도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본질의 삶이 아니라 피본질의 삶을 살고.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꽉 찬 죄성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에서 암만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고 막아도 사단이 막아도 혀가 잘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는다고요? 기도를 내가 막는 거예요. 하늘의 관계를 내가 막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죄사함의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은혜를 구하는 영은 뭐냐면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만 나는 가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정말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를 깨달아요.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허물가지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죽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동일해요. 이 땅에 여러분 죄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고 죽음에 붙잡혀 있고 지옥에 붙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고쳐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새벽부터 구하는 거, 주의 은혜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영.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쪽이 뭐냐? 은혜를 구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됐습니다.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용서를 비는 영. 이 말은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영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이 삶 속에서, 죄의 삶 속에서, 내가 의심하고 불신한 그 자리에서, 내가 상처에 묶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과거에서 붙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영을 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요. 오늘 저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술병을 드시 술필며 맏아들을 잃고 술바도 슬퍼할 것이다. 누구의 마음에 참여한다고요? 아버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절대적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져.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의 기쁨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가 내 죄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성들을 고백해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죄성들을 폭로시켜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씻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용서한 받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목적은 뭐냐? 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용서가 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틀려요. 뉘우침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오늘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다. 무기또 벌밭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퍼 울 것이다. 여러분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학자들은 여러분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평양 대부흥 회개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양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평양 땅이 통곡의 날이 때 매일 통곡했대. 매일 기생들도 돌아서 통곡하고 여러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교회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목사 안수 직전이에요. 길선주 장로는 평양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 섰다. 그리고 이내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선저 장로가 회개하기 전까지 선교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을 노스로 쌓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더라.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지 않더라. 하늘이 노스로 부닥친 것처럼 깜깜했다고, 그렇게 해서 깜깜했다고. 근데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리교 감독 해리스는 평양 대회개운동에 대해서 본교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이 회개운동의 결과는 훌륭하였다. 교회의 신앙수는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경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정신 이상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고 무려 2,000명이 한 장소에 모이기도 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왜 글 읽기를 배우냐? 성경을 보기 위해서.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질, 살인강도, 독선적인 유학자들, 그때 의연한 불교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섞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회개 역사가 천국을 다 뒤덮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세력들이 깨트려진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막연하신가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회개하자고. 일주일 동안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세요.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죄를 고백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는 영, 은혜를 구하는 영,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고백되어져서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트려지고 내 중심이 깨트려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그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모든 철저한 사단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바른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고 구원의 기쁨을 갖다 주고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서 기록됐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방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를 여러분 오해해서 죄책에 빠지라는 말 아니에요. 죄에 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폭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그 화평과 화목의 묘를 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에 눌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책에 시달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속에서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속에 온전히 들어갈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떠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영에게 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스가랴 13장은 지금 스가랴 12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14장 12장 14장에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연도 따로 슬퍼 울 것이다. 회개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그날이 오면, 정말 이런 회개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떠져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3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정말 회개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고집, 완고함들, 가정 속에 있는 그 사단의 경관성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경관성들, 그 죄성들을 함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죄를 내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얘기해서 우리 자녀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가 함께하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